네, 할렐루야. 우리가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마음도 변할 수 있고 사랑도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요.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 사랑은 절대 변하거나 절대 바로 그 사랑이 흐려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완전한 사랑을 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근면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그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여러분 백보자 대심판이란 말은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이란 뜻이거든요. 그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의로 하는데 그 공의에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계시록 12장에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큰 용, 옛뱀, 사단, 마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참소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그의 참소가 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음녀 바벨론과 더불어 정죄를 더럽히지 말아라. 두 번째는 그 입술에 그의 흠이 없이 거라. 입술의 고백과 음녀 바벨론과의 이 두 가지를 사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달려간다면 이미 절대로 변치 않는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무엇으로 몸된 성전으로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다 헵시바 뿔라라 한 대로 예루살렘을 세울 것이고 이제 창세전에 보이지 않던 사랑과 영광이 이제는 실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 아들이고 신부고 왕이고 신이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모두가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다만 마귀가 참소하는 그날에 계시록 15장에 말씀해 준 대로 이제 바로 누구를 이겨서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겨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 모든 것이 온전케 된다 말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은요 20절에 이제 진실로 오리라 라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여러분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거룩한 성자 예언의 책이 나오고 이 책의 내용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이 생명나무는 12실가 계시록 22장에 말해주는 바로 12실가를 말해줘요. 바로 생명수 강가와 12실가로 우리에게 날마다 먹게 하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 기록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오늘 보니까 예언의 말씀에 있다 돼 있고 18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역시 여기도 예언의 말씀이라 돼 있고 10절에도 보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역시 예언의 말씀이다.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예언된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계시록 19장 여러분들이 한번 10절에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19장 10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과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되어 있는데 원래는 바로 예언의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란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지만 반드시 될 일을 미리 구약은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기록한 것이고 신약은 부활의 주님이 직접 사도들에게 가르쳤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예언을 바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라고 할 때에 바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이 났다.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왜? 이것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된 이 이후로는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제는 예언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살전 5장에도 영을 소멸자의 예언을 맺지 마라. 우리 안에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면 예언된 말씀, 꼭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루어 줄 것인지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라.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주신 내용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부활의 주를 보여주면서 보라, 모세의 글, 다윗의 시편 선지자의 글에 바로 이것을 보고 말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첫 것을 폐하신 것이 완성됐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요, 이 첫 것을 폐하는 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로 계시록 1장도 기록하고 사도행전 1장도 기록하듯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이제부터 예언은 어떤 예언입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그 일들을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이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영이 바로 계시록 14장 4절에 누굽니까? 영의 처음 익은 열매. 바울이 말해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는 누구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다. 결국 바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으니 복된 자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제 참된 말씀을 너희 가운데 전가할 자가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직접 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직접 전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오늘 이 계시록 22장에 말했는데 모든 예언된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언된 말씀을 첫 번째, 절대로 임봉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됐어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다 끝났어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 되셨고, 사도도 요한도 다 천국에 다 갔고, 모세도 다 올라가 있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까? 이 책은 땅의 모세 책이 아니에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 하늘의 책이, 이것을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말해주고,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라 말해줘요. 이 땅의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고 갔는데, 이제 진짜 예언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총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농맹되어 있는 7 여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한다, 죄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는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1일 동안 사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받은 그 말씀들을 베드로도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와서 풀어준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바울 속에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그리스도가 풀어준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역시 바로 4장 3절에는 빌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예언을 바로 이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룰 것인데, 이제 이 예언을 누가 이루느냐 할 때 바로 이제 요한이 여러분 계시록 5장에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다가왔어요. 그런데 아직 온수막이라든가
저마늘과 천 땅에 마귀가 권세를 다 잡고 있어요. 온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 돼 있어요. 어린 양이 이 땅에 만왕으로 왕으로 와야 되는데 어린 양의 아내들이 나와서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이 너무너무 애통하면서 막 울 때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울며 가르치기를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 유다의 사자가 이기었느니라. 그가 이제 모든 율법의 책을 선지자의 글을 시편의 기록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와서 다 이루어졌지 않느냐. 그랬듯이 바로 이제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이 앉았는데 계시록 14장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14절에 말씀해 준 대로 다니엘서 기록하죠. 그가 이겼다. 이미 우리 주님은 바로 보좌에 이미 앉으셨어요. 이미 일을 끝내고 앉으셨어요. 그가 능히 이제 하늘의 책을 그대로 임봉을 다 열어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도 보지 못한 것을 말씀대로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가 계시록 6장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독립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세대의 시간이 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는 흰말이 있고 두 번째 남북전쟁을 통한 민주주의 공산주의 3차 대전을 준비한 붉은 말이 있고 이제 그때가 끝나면 이제 경제전쟁, 이제는 돈이 온 세계를 망이 되어지는 금은 말이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청황색말, 이제 마귀가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 돈을 가지고 만드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이제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책에 임봉을 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맹되어 있는 그 아들들이 이 땅에 나올 건데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이제 그들이 나올 거다. 그들이 나오면 구원자가 시온으로 오는 여섯째니 시작. 결국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이제 떼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첫 번째 주의 책이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그가 이제 그 예언대로 그대로 너희 가운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과 이것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바로 보낸 자라고 하는 자다. 우리가 2019년도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의 내용을 바로 여기에 두은 이유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여러분 완전함에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봉의 말씀, 이제 임봉하지 말아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언의 말씀대로 말씀이 2000년에 육신이 되어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이제 맹세로 온전케 된 말씀이 이제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게 어린 양이 안에 책에 기록된 그대로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직접 왔으니 이제 너희가 이제부터 듣는 모든 말씀이든 모든 예언이든 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있네. 아이고 뭐 성경이 있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먹으로 쓴 이런 양피투는 이런 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직접 너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반드시 몸으로 사람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이에요. 이제 뭐 책을 보고 이런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형제들에게 제가 이 예언의 책을 여러분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는요, 책에 관한 예언과 우리들에게 주한 이삭의 약속의 예언과 이것이 바로 똑같은 몸이 하나 영이 하나 서성도 하나라면 내용이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는 거지,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 책 몰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두루마리 책은 여러분요 딱 유대인들, 그것도 여러분 바리새파들,
그들만의 소유.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사람들에게 반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서신서라고 합니까? 성경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바인데 실제 누가 그리스도 주신 그냥 편지로 쓴 걸 그들이 읽어본 거예요. 베드로가 쓴 것을 그냥 읽어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라고 지금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책으로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가 아니고요. 바로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만들어 성경은 뭐냐? 나에 대한 기록인데 어떤 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다,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쓴 모든 성경책, 지금 살아있는 날 보고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이제 모세와 같이 돌비에 먹으로 쓰는 종이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 너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다 새긴다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져보아라 말해주고 구약을 가르쳐 보아라, 이걸 확정시켜 준 거예요. 그냥 그 성경을 가지고요. 그 성경을 읽는다라고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랬듯이 바로 이제 이 땅의 책도 그러할진대, 요한복음 땅의 일도 모세가 광야에 뱀을 인자도 들려하니 이것도 너희가 못 믿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다시, 이제 독생자라마다 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아들이 되신 히브리서 5장에 멜기세덱 주가 됐단 말이에요. 그를 다시 이 땅에 보내주는 하늘의 인리를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것은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음성인데, 이렇게. 그래서 바로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대언의 바로 예언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글이 아니라 실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그래요, 영이 와야 돼요. 그를 우리 안에 누구다? 첫 열매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냐 말이에요. 하늘에서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는데 반드시 아브라함 어디에서 나야 된다? 몸에서 나야 된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율법의 저주도 친인하면 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야 제사 받으라 할렐루야 제사했느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어요? 십자가에 왜 죽어요? 베드로가 말해준 대로, 바울이 말해준 대로 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왜 담당해요?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할 수 있으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라 하하하하 다 되라 할렐루야 끝내버리죠. 여러분, 사도들을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요. 말씀 다 들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몸은 왜 십자가에 왜 몸에 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요, 진짜 차라리 그래서 마지막 끝날은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이방인들이 마지막 주께로 나와요. 왜? 잘못된 거짓된 것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들에게 가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있으면은 그냥 교회 나가신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용돈 드릴 테니까 노인정 가서 그냥 같은 친구들 모여가지고 그냥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이라는 것이 100배나 빨라요. 100배나 빨라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와 누룩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강림하면 보고 오 진짜네 하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딱 들어와 있으니까 아니야 절대 나는 못 믿어 못 믿어. 이렇게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이에요. 혼인잔치. 이미 장가 들었으니 밭을 샀으니 소를 샀으니, 이게 무슨 뜻이냐? 소가 무엇이라 말입니까? 우리 구제가 말해주잖아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소라 그래요. 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된 이 밭을 다시 사야 되는데 이미 자신은 샀다라는 거예요. 장가가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한 남편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데 이미 자기는 바알하고 이미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사양했다라는 겁니다. 일제히 사양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끝날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진짜 마지막 도로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여러분요 1000명 중에 1명도 힘들어요. 10분의 1이 아니고요 1000명 중에 1명도 힘들어요. 대부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방인들이요, 그들이 다 들어와요.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죠. 이스마엘 족속들이 때가 되면 많이 돌아와요. 주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들이 많이 돌아와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불교국가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돌아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천주교와 기독교는 계시록 16장에 말해준 대로요, 처음부터 여러분 귀신의 영이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녀 바벨론 제조에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러운 귀신이 모였다라고 말해주고, 딤전 3장에 이 마지막 끝날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아예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형제들은 여러분 이 땅의 예언이 아니라요 하늘의 예언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의 예언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듯이 이제 온전케 된 맹세의 말씀이 다시 몸을 입고 오는데, 이제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성전하고 아내예요. 그래서 하늘에 몸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 바로 11장과 12장의 내용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거다. 예수가 첫 열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육신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뿌리는 누굽니까? 주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뿌리에 대한 내용, 무슨 말? 이방인이 먼저 나야만 이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이 뿌리. 그것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로 근원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조상을 뿌리라 그러잖아요. 또는 유대인들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된 아브라함이고 몸으로 시작되는 것은 바로 아담의 비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인복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언의 말씀이 이게 되려나 안 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속에 예언의 영이 왔다라면은 이미 너희를 한 남편으로 중매하지 어린 양의 아내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이제 예언대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이 바로 오늘 12절에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의 시작과 끝이다. 무슨 말입니까? 일을 시작하신 처음이 마지막 끝이 될 것이고,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올 것이고, 알파가 있다면 영원한 지혜의 오메가 마지막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역시 바로 16절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 뿌리다. 바로 다윗의 뿌리였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17절에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받는데 하면서, 역시 바로 어떻게 받느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믿음은 들음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딱 듣는다 말입니다. 아무나 듣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마태복음 10장 천국에 있는 천국의 아들을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 인내로서 결실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요 육적으로 지혜롭고 이런 거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 지혜는 여러분요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 여러분요, 우리나라 서울대, 연고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대가 세계 제일, 우리나라 제일이라면 전 세계로 치면 여러분요 100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서울대가요.
뭐 영국, 미국 여러분요, 막 세계적인 두뇌들이 1년에 여러분요, 전 세계 명문학교에 1년에 수십만 명이 나와요. 엄청난 지혜자들이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까? 주님은 말해요.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느냐? 차라리 는 미련하라.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요, 그런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쓰는 지혜가 아니고 이거는 강조한 마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여기서 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씨를 보낸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요 참 미련해 보여요. 그저 손해볼 줄만 알고, 악을 당하되 갚을지도 모르고, 욕을 당하되 그냥 욕할 줄도 몰라요. 세상에서는 맨 그냥 손해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성경에 말한 대로 진짜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예요. 아마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요, 이 세상의 삶들을 여러분요, 대부분 다 사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막 남을 짓밟거나, 막 나는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막 내 밑에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요.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요. 어렸을 때부터요, 참 여러분 그냥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참 때로는 연약하고 바보처럼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을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에 미련했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지혜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지혜입니까? 예언된 모든 말씀들이 이 땅의 예언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에, 하늘에 기록한 어린 양의 아내들을, 장자는 온전케 의인의 영을 말해주고 아내는 바로 너희가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 성전을 말해준다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그대로 깨닫게 해줄 것이다.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여러분요, 가끔 여러분 이 땅에 바로 우리가 혼인의 잉태와 지혜를 말해요. 여러분들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이를 낳고 여러분요 학문도 배우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 자녀를 못 낳습니까? 생명은 여러분 이 지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옛날에요 소학교가 들어오고, 옛날에 소학교라 그랬는데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여러분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 분들이요, 교회 와서 한글을 배운 분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옛날 여러분 찬송가는요, 악보가 없어요. 그냥 글자만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요? 악보가 뭔지를 모르는 악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풍금이라 그래. 여러분 발로 붕붕 밟아가지고, 여러분 교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그냥 찬송가. 그래서 교회마다 조금씩 또 찬송가가 조금씩 음률이 좀 달라. 왜요?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그게 찬송가였어요. 한글도 여러분요, 교회 와서 대다수 옛날에 여러분요, 교회 와서 한글 배웠어요. 그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배움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아무도 못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건 생명하고는 여러분 이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잘못 생각하면 여러분요, 내가 막 지적으로 많이 알아야만, 이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차라리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예,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받았지만 성경 뭐라 말합니까? 오늘 표대이 덜 부끄러워도 못하다. 진짜 지혜가 뭔지 아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을 구해라.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최고의 지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데, 예언의 말씀이 이제 너희 가운데 열렸다. 누가 듣느냐? 바로 주의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일한 대로 갚아줄 자들이 바로 그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이제 이 말씀대로 한 자라도 빼고 더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바로 24장에도 주님이 마지막 끝날 우리 가운데 무화과나무에 말씀하시면서 천지는 없어도 내 이 말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35절에 말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의 집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종이 너희 가운데. 이게 바로 그 말씀 예언이에요. 그래서 25장에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언을 말씀드는 신랑을 맞으러 갈 이 열처녀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그대로 상속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5장 34절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예언의 영 그리스도가 딱 임했다라면은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줄 것이고 값없이 돈 없이 원하면은 다 줄 거다. 어떻게 주느냐? 이미 이 책에 어떻게 해줄 건지 이 땅의 책은 저주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음으로 폐함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은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사랑하고 온전케 하고 세우려고 온 거다. 세우려고 온 거다. 그러니 이 말씀 위에 다른 것이 있다라 한 말씀도 생각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험이 뭔지를 말했어요. 사실은 저는 여러분 마지막 첫 것을 패하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 형제들의 모든 이제 그 왕권과 책에 이룰된 그 바다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임해요.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마귀가 누구로? 오늘 주님이 광명하셔서 맞아요 여러분요. 제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이든지 예수님의 형상이라든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요. 물론 크게는 세 가지 유혹이에요. 육신간목과 이생의 자랑 세 가지 유혹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풀어줄 수도 있고 막 기사 이적을 예수님을 데려가 막 천하만국 이런 거 보여줄 수도 있고 자신이 땅에 속한 모든 권세는 어차피 왕으로부터 상고들 다 자신의 권세거든요. 뭐든지 여러분들 유혹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속에 이미 잉태가 되었는데 이미 내 안에 생명 잉태돼서 이미 해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다른 또 내게 잉태가 어디 있어요? 이것이 한 남편 그리스도에 중매했는데 뱀이 이와를 유혹한다. 바울이 간단하게 가르쳐주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호세아서는 바알이라 그래요. 바알. 진짜 너의 남편은 여호와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바알이 남편인 것처럼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딱 역사할 때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말씀,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삭을 바치는 이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목사님 제가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에 아니요 여러분 집을 지어봐요. 하루아침에 짓습니까? 착착착착 쌓아올려서 마지막 딱 끝내는 거예요. 작품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요. 다 준비해서 마지막 딱 완성하는 거지요. 엉망으로 갑자기 일어나 갑자기 확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 선곡도 받지만 여러분요 마음에만 있다가 그날 와서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계속 준비해서 더빙 떠고 말씀 맞추고 다 그래서 그날에 딱 완성된 거예요. 준비를 한 거예요. 전체 다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딱 그날에 나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다? 맞아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등은 우리의 행실이고 기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예언의 말씀, 아하,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이, 모세가 말한 그 형제구나. 어린 양은 모시고, 맹세로 온전히 된 말씀이
모세가 말한 몸을 입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바로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딱 그 약속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서 난 자만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만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가서 아버지 앞에, 그때 마귀가 송사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 이 자녀가 이 믿음 안에 섰는지, 실제로 어린 아내가 되었는지, 마지막 이것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것을 바로 시험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여러분 7장에 말해주고, 그래서 주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되어 있고, 역시 바로 마지막 히브리서는 시험 맞는 그날에 내릴 때 집이 되는 곳 시간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들이 이미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몸에 나타났단 말입니다.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것을 바로 깨달았다라면, 뭐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뭐 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 하나님 누구십니까? 새로운 하나님이십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바울이 갈라 1장에 말해주네요. 하늘에 온 천사라도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2장에 무엇부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3장에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4장에는 가가지고 이것이 바로 아들과 사라를 통해서 해산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5장에 너희가 이제는 육체적인 걸 다 버리고 영으로 행하면은 새롭게 지원받는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책의 내용을 책에 기록됐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왜 서신을 썼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바울이 지금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으로요. 그래서 몸은 옥에 갇혀 있고, 성도들은 이 말씀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만 이방인들이 가라이들이 와서 자꾸 미혹하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할 수 없이 서신을 쓴 거예요. 왜? 몸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 1장에 3년 반 동안 함께 할 때는 내가 떠나가면은 흉악한 일이 가도록, 그래서 서신을 쓴 거예요. 직접 몸으로 함께 못하니까 글이라도 써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뭐 성경이 어쩌고 저쩌고. 바울하고 우리하고 구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바울은 이미 죽어서 하늘나라 갔고요. 바울 시대 때 바울의 말 듣는 그때 당시 사람들만 바울의 말로 구원받는 거예요. 모세 때는 모세 말 듣는 사람 구원받는 거고요.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 말 듣는, 그때 여호수아, 다윗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아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윗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아브라함 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 그때 우리 아브라함 자손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듣는 소리를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하세요? 바울의 기록을 읽는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게 바울하고 2000년 전에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요. 히브리서 13장이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시골에 가보면 제 아버님 묘소, 정조 할아버지 묘소가 여러분 대지만당감에 있어요. 제가 못 봤잖아요. 제가 만약 그 묘소에 가가지고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여러분 저 낙원에 있다가 이곳에 내려옵니까? 나 혼자 할아버지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파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가고 없는데요.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이 올 거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직접 올 거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바로 이 권세를 받아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뭘 말하, 신부가 설령가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글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다? 오늘 계시록에 기록한 그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직접 내게 가르치는데, 그것은 책에 예언된 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된 그대로 너희에게 이루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몸으로는 성전된 몸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그래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복제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나를 위한 의의 주를 목말다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하는데, 여러분 왜 원합니까? 내 약속이고 내게 준 사랑이고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주신 약속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면 이제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이 많은 시간이다.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시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19절에 만약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슨 마치야? 이 책의 말씀 중에서 한 자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 아니면 이거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의 아내나 왕이나 영생에게로 못 가는 거예요. 물론 구원은 받죠. 불 가운데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말씀 이를 믿는다라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줄 상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주려고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내 것이다, 다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 아버지가 원해서 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을 싫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죠. 당연히 그것은 아멘이라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요. 아휴,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받았다. 야, 어제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야, 그것도 하나님마다, 죄종마다 각자 은혜가 다르니까 옛날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그곳에도 또 다른 은혜가 있을지 몰라. 그냥 그렇게 믿고 가요, 그냥.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요, 나를 중히 여깁니다. 먹어도 먹게, 살아도 줘, 죽어도 줘.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을 14장에 설명하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래서 수건이 벗어지고 딱 그냥 주의 영광 주만 보는 거예요. 한 남편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이 땅의 율법의 말씀은 저주로서 당신을 했지만, 이제는 성전을 세우는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우리 안에 예언의 영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언을, 영을 소멸치 말라 한 대로 그대로 말씀 듣는 순간 이제 그냥 값없이 포도주와 세사라 집을 사고 진조를 막 사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요, 몸을 지으신 집 맡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이 영이 그냥 몸을 결합하는 거예요. 한 영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늘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와서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다, 예언이다. 이 땅의 예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말해 주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22장에 보니까 바로 생명나무가 12실과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12실과 모두 생명나무와 성전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3절과 4절에 종들이 그 얼굴을 보고 저희가 세세토록 왕이 될 바로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다라고 좀 설명하잖아요. 이 땅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고백은 여러분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는 마지막 고백인데, 여러분 우리 형제들요, 이미 준비는요 이미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이 마음으로도 돼 있고 영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나타나기만 하면 된다?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리고 몸에 이것을 완성시키는 지혜가 뭐다? 여러분 너무 그냥 말이에요, 말.
진짜 중요하죠. 너무 쉽지만 여러분요, 진짜 중요하지만 이 말이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요, 지옥불에서 나게 된다. 야고보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쓰면은 생명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된다? 한마디 의인의 말은 깊이 생각한다 말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목사님 저 지난 날 동안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바뀌면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과정은 아무것도 기억 안 해요. 그 오늘이 바로 시온의 오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안에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다 이루어주는 분이 나와 계신데,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줄지 이미 말씀 속에 다 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늘의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직접 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한 자도 더한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믿으면은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런 참여함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미 그곳에 다 들어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준비되었다라면은 이제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냥 속히 이제 진실로 진짜 온다 말입니다. 이것만 준비하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형제들 여러분요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진짜 조그만한 티 하나 주름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것만 되면은 진실로 오리라 하면서 이제 그러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들 항상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됩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보고 싶어 하세요.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온전함에 이르기를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치고 시간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왜? 어차피 시간을 통해서만 영이 몸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한 해를 맞는데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시간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었으니 반석의 집을 지었으니 이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 한 가지만 명심해요. 항상 여러분 내 모습으로 하나님을 분별치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나 싫어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욕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싫어하지 않아요. 탕자가 창기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허러방탕하여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 돼지는 거짓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요 거짓 선지자의 말 절대 못 먹어요. 그걸 먹었으면 여러분 개돼지가 됐어요. 탕자도요. 탕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부활의 자녀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는요 몰라서 떠났지만요 역시 아버지께로 바뀌었구나. 결국 이런 사람을 탕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입니까? 상거가 멀리 무슨 항상 아버지 마음은요 탕자가 저놈 나쁜 놈 아버지를 버리다니 내 이놈 하지 않아요. 항상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라고 누가복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요 부족하다고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요 바로 세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사랑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 그래서 말씀대로 변화시켜 주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다 여러분 변화되도록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한 거예요. 다만 이 예언의 말씀들을 다른 곳에도 있겠지라는, 이거 결국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않더라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낳아준 부모님이 딱 한 분이시지, 여러분요 다른 곳에 부모가 나를 싫어하니까 다른 부모가 있을지 몰라, 사생하죠 이것은. 여러분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 분이시지, 여러분요 부모가 나를 버리지도 않거니와 내가 잘못했다고 나 다른 부모가 있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여러분요 결국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싫어하지 않고요,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너를 미워하신단다, 네 모습 봐,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대로 바로 스스로 정죄한다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절대로 정죄하지 말아요. 빨리 사랑 안에 들어와요. 믿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왜 어차피 성전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 가면 주님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의 시간들 감사함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다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실 영이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얼마든지 예의 아멘으로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수건이 벗어지고 주의 얼굴과 영광을 볼 것이고,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중매될 것이고, 예언의 말씀대로 생명책에 기록한 그대로 거룩한 성과 생명나무의 열매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절대로 변치 않는 이 사랑 안에 모두가 다 온전함으로 속해져서 그 사랑으로 온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